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여러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예배되는 것들이 무엇이고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 건지를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의 가정, 직장, 사업체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지식이 하나 실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여러 사정과 형편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오지 못한 아버지 그 처소와 그 있는 것의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각자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각 심령들에게 부어 주셔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는 자리에 서싸우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부터 동일하게 9절까지입니다. 일 절로 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제 창세기 이 12장으로 출발을 해서 아마 창세기 25장까지가 지금 이전에 아브라함이 75세 전에 무슨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아무 기록도 없고 이 75세에서부터 175세까지 말하자면 이 75세에서부터 이 100년의 이 삶을 창세기는 12장서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이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았던 이 100년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12장서부터 이제 2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 나라를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나라를 이루고 창조하고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전에 그 아담과 하나 노아나 그 누구에도 약속하지 않은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 언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고 복주는 자로서 만들었는데 이제 한 개인이라는 이 아브라함으로 출발되어져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야곱의 이 12아들이 이제 어떠한 애굽에 가서 이제 300만 명이라는 나라의 근간에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들을 18장에 가보면 18장 18절로 가보시면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죠. 나오면서 16절부터 보면 18장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겼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이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제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라 강한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말하자면 개인의 한 사람만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속받을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개인에서 온 우주 만물 안에 창조되어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의 그 시작점을 아브라함으로 선택한 거죠. 또 22장에 가보시면 이제 이삭을 바치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죠. 22장 1절에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제 번제를 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시리라 하셨다 하니라.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마지막 하나님이 다루었던 이 22장에 나와 있는 동일하게 너를 통해서 너와 혈육만이 복을 받는 것들이 아니라 온 나라가 족속들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라는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들을 하는 거죠. 다시 창세기 12장에 가보시면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하자면 12장서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나타난 것이 약 28번이죠.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많이 나타난 적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특이의 사항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자적인 기록들이 아니라 그가 환상을 보았던 음성을 보았던 천사를 통해 들었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라고 말할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가 아버지나 세상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어떤 것을 쫓아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이제 아브라함이 살아가게 된 것이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녀의 자손에게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것에 제단을 쌓고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기도 하시고 여러 형태로도 나타나게 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부분들은 밑도 끝도 없는 얘기죠. 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들에게 줄 거야. 하늘의 별처럼 지금 자식도 한 명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줄 거라는 이는 뜬금없는 얘기들을 아브라함에게 좋은 얘기인데 현실로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들을 계속해서 약속 남발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밀어넣기도 하죠. 밑도 끝도 없이 야 이삭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삭이 한 열 몇 살 됐다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가 30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 나이가 이삭을 바쳤을 때 밑도 끝도 없이 어떤 때는 어떻게 돼요?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네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이삭을 양을 잡아서 목을 따서 피를 빼서 각을 떠가지고 완전히 태워 번제를 드리듯이 짐승이 아니라 다른 아브라함의 종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이 자식을 갖다 번제물로 드리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그의 여정들 가운데 다른 것을 쫓아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말하고 했을 때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75년 동안 살아왔던 거, 내가 100세가 됐던 120세가 됐던 130세가 되어졌던 상관없이 어느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그가 살아왔던 어떠한 경험을 기준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가치관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과학과 논리와 이성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분이 말하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바보스러울 정도로 쫓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는 따지기도 하고 말도 안 된다는 논리도 피기는 이 아브라함이 어찌 되어졌던지 간에 가는 여정들마다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여정들마다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경륜과 이 모든 것들을 이 기간 동안에 이 10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영역들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죠. 학계로 가볼까요? 뒤에서 세 번째죠. 학계에서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장 여호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기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브라함 때나 학계 때나 모든 선지자 이삭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2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다가 너무나 힘드니까 성전을 중지하고 각자의 삶으로 뛰어들어가죠. 그리고 16년이 지난 520년도에 학계가 이제 다시 바벨론 포로에 들어온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외치는 거죠. 뭐라고 외치냐면 12절에 보면 만군의 1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말하자면 이들이 계속해서 아직도 우리가 재정도 있어야 되고 여러 환경도 안 되기 때문에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계속 말하는데 실은 이 2년차 이후에 16년 동안 끊임없이 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오르냐. 그 당시에 그냥
좋은 집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니네들이 거주할 집에서 이 집에 신경 쓰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놈이 되느니라.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였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남한군의 여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성전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의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했다. 말하자면 그들이 지금 16년 동안에 하나님 성전 안 짓고 잘 먹고 잘 살겠다 했을 때 너희가 대부분이 이 농사가 경제력인데 이 농사 짓는 것이 잘 됐느냐 한번 너희들이 계산해 봐라. 이 부분들을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느냐 이 16년간의 평가를 했을 때 지금 학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넘어가 보시면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제 이 학계의 얘기를 듣고 황폐하고 방치된 것을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쭉 내려와 보면 2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날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대장 여호수아의 남은 백성에 말하 이르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자가 아직 이 땅 가운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걸 보니까 너무나 비교될 정도로 정말 초라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본 이 상태로 지금 이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도 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마음들을 가졌을 때 이것에 대해서 끄집어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대장아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으라. 여기가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나왔다 하는데 애굽에서 나왔다고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너희가 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부터 실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잘것없는 이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주변 환경으로 주변의 산발랏이나 사마리아나 주변 나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책임질 거다라고 이렇게 학계가 또 임하여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성전 하나님이 지을 것 같으면 솔로몬보다 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너희가 보기에는 외형적으로 이렇지만 훨씬 더 그 영광보다 더 뛰어난 영광이 이 스룹바벨 성전에 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것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5절에 보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도리에 놓이지 아니한 때를 기억하라. 말하자면
학개가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이 16년 동안의 이 삶과 학개가 말하고 나서 너희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도래에 도나라 이 시작할 때 이전과 이 돌을 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16절 그때 20그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그루뿐이고 포도주 틀에 50그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그루뿐이었더라. 말하자면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수확이 적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을 다시 돌 위에 돌을 놓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이나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하자면 지금 너희가 이와 같은 것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어떤 것은 430년이 걸려지게 되고 어떠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들에 하나님의 어떠한 일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들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것은 나머지 부분들은 내 영역 밖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복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들이 되어져서 그것이 순종하는 순간부터냐? 그럼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시작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연한히 내게 가장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들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내 환경과 상관하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이 내 순종에 대한 열매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순종함의 역사들이 그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도 있고 그것이 수백 년을 거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이루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이 아브라함에게 순종되어진 이 나라가 되어져겠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도 한참 뒤에 저 하늘에서 이 땅을 볼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누누이에게는 이 룻이 모압에서 와서 두 가부가 와서 나오미와 이러한 기업 무르고 나서 오벳을 낳고 이세와 다윗을 낳게 되어지는 거죠. 이 모압 공주라는 이가 보여지는 그 나라의 모든 아버지의 그 포기하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왔을 때 그가 오자마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오자마자 친인척들이 바리바리 금은 보화를 싸들고 온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고작 2달 동안에 1년간 먹을 걸 매일 하루에 22리터씩 약 20kg 정도의 나락을 주워야 됐어요. 2달간. 현실은 그가 알았던 하나님인데 와서 고작 하는 것은 이제 그가 나락을 주셔서 1년째 양식을 준비해야 될 이런 과부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나락을 줍는 그 밭의 주인이 그 기업을 물을 말년과 기론에 그 기업을 물을 이와 같은 그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죠. 보아스라는 이 밭의 주인이 장차 내 삶에 유업을 이을 자식을 낳게 되어지고 그 말년과 기른이 모두 팔아먹었던 땅을 되찾아주고 두 과부의 생활비와 자식의 교육비와 그 모든 것을 책임질 거라고 하는 건 그 즉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몇 개월 뒤에서야 나타났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서 그에게 자식이 생기게 되고 그 오벳과 이세와 다윗이라는
이와 같은 것은 룻이 그가 한 것은 시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것을 듣고 그 들었던 것을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이방 여인으로서의 상상도 못할 그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갔던 이 룻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 그가 말하지 못할 정도의 체험도 했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 눕기라는 성경의 주인공이 되리라고, 그렇게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 물은다라는 이 엄청난 샘플이 될 수 있다라고 눕기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 사는 연한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된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정도보다 죽음 전어편에 가서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한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상상도 못할 일들을 아브라함이 보듯이, 이삭이 보듯이, 룻이 보듯이, 이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을 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이 땅에 살아왔던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대로 살았던 것은 내가 살은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까먹었을지라도 저 하늘에 가서 나를 통해서 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한 민족이 이루어지고 한 나라의 복음의 영역이 열어지는 것들이 반드시 선교했던 선교사들이 당신 혼자 가서 그냥 온 가족이 순교하고 죽어서 죽은 그것이 씨앗이 되어져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오자마자 병에 들고 죽고 살육을 당하는 일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는 거죠. 그러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전 세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냥 이 밑도 끝도 없는 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글도 모르고 글도 배워가면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이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바꾸는 한국이라는 이 복음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죠.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시면 (1장) 1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리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는 문화로 새로 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유월절을 지나고 이제 부활하고 40일 동안에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나서 이제 한 말이 뭐냐면 40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이 하늘로 승천해 올라갈 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근데 이것은 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영을 보내겠다 그러는데 그게 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제 성령을 보내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제자들이 듣게 되어지고 기다리라, 어디 가지 말고 있어라. 그래서 그것을 바꼴랑 움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올지, 첫째 날 올지, 둘째 날 올지, 셋째 날,
대충 아는 것은 아마 이게 6월절 날 죽으셨으니까 대충 보면 오순절 날 오지 않을까. 말하자면 열흘 동안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모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120명에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된 거죠. 말하자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열흘 뒤에 이 역사가 일어나 버렸죠. 어떤 이들은 환상으로 아마 열흘 뒤야,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니야 더 있어야 돼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120명이 항상 모이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100명도 모이고 90명도 모이고 9일째까지 모였는데 이 10일째 되는 날 여기 안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뭔 일이 있어서 하여튼. 근데 이날에 모인 사람은 이제 120명이 모인 거죠.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것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8절 우리가 각 사람이 난 방언을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다인 메대인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보도의 본디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라 애굽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노원으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대인과 아라브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120명이 불을 받으니까 방언이라는 이 소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영어로 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어로 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하는데, 말하자면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디아스포로 된 전 세계에 나갔던 이들이 이 절기 가운데 오순절 날에 와야 되니까 왔는데 언어도 다 까먹고 그 나라에 3대 4대 5대 살다 보니까 성지는 오기는 왔는데 각 나눠 가지고 왔는데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이 오순절 절기 가운데 온 이들이 120명이 각 언어로 어떻게 라인도 연결 안 했고 방마다 따로 나라 사람들을 딱 가다 놓고 영어 방언하는 사람 이렇게 넣지 않은데 다 들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소리 치는데 각자가 들을 수, 그러니까 이게 불이 임했으면 보통 소리를 한 게 아니거든요. 완전 돛대기 시장인데도 이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 듣기 시작하는, 약 3,000명 이상 들었는데 3,000명이 그들을 예수 믿게 되는 거죠. 보세요.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근데 그것이 11일째 100일일지 모르지만 그분이 정확히 임해서 상상도 못할 이 120명은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날 이 120명 다음 날 분명히 그들이 또 불을 받았을 거예요. 방언도 받고. 그러나 이날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주신 이날에 받은 것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을 거라고요. 10일 뒤에 그 말을 듣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상상도 못할 영을 부어줬을 때 이것이 어찌 됐겠냐는 거죠. 우리가 16장 사도행전 16장 하나를 더 보시면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 말씀을 전하지 못하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행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 보이뇨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였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들에게 부르신 줄 인정하밀러라.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환상이 나타나서 그냥 그가 이제 마게도냐, 오늘로 말하면 유럽 쪽이죠. 이쪽으로 가게 된 이 시작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이것에 빌립보라는 이것에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왔는데, 이렇다면 하나님이 상상도 못할 역사적인 삶의 역사에
엄청난 일들이 초자연적으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아니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끌고 가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서 그걸 쫓아갔을 때 우리가 상상한 대로 마가다락방의 역사도 일어나고, 말하자면 학개처럼 수르바벨 성전에 그 돌 하나 놓을 때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10일이 걸리고 어떤 건 400년이 걸려지는 역사가 있는 것들이죠. 11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의 배로 떠나 사모두개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볼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러 마게도니아 지방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 수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스 옷값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를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을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얘기를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키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같이 연한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누디아는 자조장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는 이제 귀신을 축사하고 이 귀신을 내쫓았을 때 그들이 기대치보다는 이와 같은 이곳에서 더 큰 복음의 증거가 되어져서 축사하고 귀신이 나간 걸 보고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주변 반응이 전혀 다른 거죠.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노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말하자면 이제 또 하나는 하나님의 환상이라는 이와 같은 것을 보고 그가 빌립보라는 이곳에 가서 누디아 자조장사와 그 가족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귀신의 축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주인이 쫓아와서 예수를 믿겠다 하는 것들이 아니라 고소 고발을 당해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혀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쫓아왔는데 돌아온 것은 감옥이었고 매였고 그 환경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환경 안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낸 것들이 아니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냥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자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깔을 빼어 자그라가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라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
어찌 보면 축사를 당하고 이 능력을 가진 이 주인이 먹을 걸 주고 식사를 대접해서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온 이에게 가지 아니하고 가모가 간수장애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빌립보라는 이 교회라는 엄청난 교회 시작점들이 이곳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들은 요셉이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에게 오는 것은 감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결과가 세상 기준으로 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내가 누명을 쓰고 죽느냐 사느냐의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의 삶에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올 수도 있고 원치 않는 대로 나올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당장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왜? 이전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여정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성령 음성에 순종했을 때 즉각적이든 시간이 걸리든 얼마나 걸리든 이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라 잘하게 하시는, 내가 순종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가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순종으로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고 내 당장 나타나지 않는 현상 때문에 조급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원수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산들 되겠느냐? 끊임없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네가 그렇게 삶을 산들,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진리를 따라 성령의 지시를 따라 순종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에서 누가? 전능자가 책임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야 될 한 가지는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얘기는 공간과 나에 관계된 모든 내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혈육일지라도 피부치 같고 이 혈육 하나밖에 없는 조카라도 포기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니라 아브라함은 너와 사라라는 이 두 명을 통해서 내가 나라를 만들고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것들을 포기만 되어지고 이것이 포기되어지고 내가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내가 매일매일 매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모든 열매들을 누가 책임져요? 전능자가. 그 창조주가 아브라함하고만 창조적인 일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3장 29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의 기업, 아브라함의 유업,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을 자라면 저나 여러분의 삶이 현재 삶이 어떠하든 이 삶이 정말 누가 보기에든 어떠하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루기 시작하면 내 삶을 책임지는 시간이 되어지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는 거죠. 능력이 되어졌던 하나님의 재정이 되어졌던 그 어떤 영역일지라도 하나님의 심어진 이것들이 내게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이 열매를 내가 마음껏 관리할 수 있는 실력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무한대로 공급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한대로.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심은 대로 거둘 거야. 심은 대로 거둘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창조적인 일을 나하고도 하실 거래. 그럼 내가 보고 들을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진리 앞에 걸어가고 내가 오늘 내일 이 일주일 동안 심은 것은 그 어떤 것이 되었던 반드시 100배 1000배 열매를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거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농부가 씨앗 심어놓고 쌀을 심어놓고 한 달 반에 안 된다고 빼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 불평 짜증으로 도둑질하지 않도록 우리가 심은 대로 기다리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를 갖다 물대고 가뭄에 물 나르고 농약 줘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순종되어지기 시작하면 이 순종은 상상도 못할 내 인생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데 주어도 줘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진리에 딱 순종되어졌다. 이것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거나 수단 쓰거나 머리 써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심겨질 복을 대부분이 차버린다고요. 대부분이 차버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겨자씨 한 알이 1년 만에 3m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한 못해 강력할 것이고 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상도 못할 일들을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영역 안에서 그때와 연하는 모르지만 이것이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못 막아. 하나님 일을 누가 막겠어요? 사람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물꼬를 터져야 되고 자손만대가 이 물꼬에 텄는 삶을 살도록 이 유업을 반드시 내 자식, 순자, 증손자 사는 날 동안에 자손들에게 보여주셔야 돼. 이론이 아니라 실제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셔야 돼.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